할렐루야. 우리에게 더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핏값으로 은혜 받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 나눕시다. 은혜에 보답합시다. 은혜에 보답합시다. 지난 주간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북한에 탈북한 꽃제비. 꽃제비는 제비 이름이 아니고 북한에서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어린 소녀들, 특별히 고아들 중에 특별히 기근에 시달리고 또 어려운 생활하는 꽃제비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 중에 몇몇 친구들이 이런 선교단체라든지 또 여러가지 어떤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탈북을 하게 되었고 또 중국을 거쳐서 라오스를 통하여 이제 자유대한의 품에 안기기 위해서 소망 가운데 있었던 이 친구들을 바라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제 라오스 경찰들에 의해 가지고 체포를 당하고 결국에는 북한으로 송금되어지는 그런 과정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북한에 가게 되어지면 이제 거의다가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공개 처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극한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친구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들이 체포당하기 전 2시간 전에 해맑은 모습으로 또 이렇게 한국에 가서 더없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것을 꿈꾸면서 기대하는 가운데 천진난만하게 사진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9명이 다 체포를 당해서 지금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이들의 현실입니다. 탈북 소년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보이지 않는 이 그림에 보이지 않는 이 친구들은 이미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나머지 이제 이 9명의 친구들은 이제 지금 차일피일 한국에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중에 결국 이들이 체포를 당해서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를 바라보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엔 차원에서 각 나라별로 이렇게 이들을 구명하기 위해서 구명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을 뉴스를 통하여 들으면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우리 같은 동포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죽음에 처하게 되어지는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이들을 하루빨리 구명받을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교회의 모습 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지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자주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본문에도요, 바로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종이 있었습니다. 이 종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결국 병에 걸려서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백부장은 이 종, 많은 종 중에 한 명 죽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들 수도 있겠지만 특별한 이 종에 대한 사연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근원적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는지 이 백부장은 이 종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결국 이 백부장의 모습을 통하여 결국에는 그 종이 살아나는 역사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한 가지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백부장과 같은 존재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또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리고 지금도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는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정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면 우리 또한 백부장과 같이 우리 주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공경에 처한 사람들, 죽음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위에 정말 위기에 처한 사람, 우리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사람, 정말 죽음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의 은총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백부장을 닮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을 통하여 백부장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하여 헤아리고 우리도 백부장과 같은 그런 모습을 닮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내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이 구원의 은총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5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백부장이 칭찬받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배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은 백부장과 같이 우리 모두가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백부장은 오늘 성경 본문 2절을 보니까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백부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에 있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했죠. 그러게 해서 로마의 통치를 잇고 있는데 이 로마의 백부장은 그 로마를 통치하고 있는 백부장, 우리식으로 말하면 중대장 되어지는 것인데 로마 제국의 백부장으로서 사회적인 위치가 있고 또 국가 로마 제국이 또한 후원하는 것 같은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 사랑하는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랑하는 종이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자, 이 정도 되어지니까 백부장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저 죽는다고 해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운명적으로 그냥 자포자기 할 수 없는 그 정도로 사랑하는 종이었습니다. 자, 이런 종에 대해서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장로들이 이 백부장의 형편을 가지고 이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이렇게 구합니다. 4절 보니까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백부장이 간절하게 소망하는 그의 종을 낫기를 하기 원하는데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 식민지 생활을 했는데 일본 순사로부터 그 일본 사람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위하는 일본 순사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마 이 백부장도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그 통치자인 이 백부장이 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었다,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 하는 말은 결국 로마의 제국의 편에 서서 그가 어떤 통치자로서 위에서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백성들을 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했는데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위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다 이방신을 섬기는 자로서 가이사를 신으로 섬기고 가이사를 위하는 자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회당 건축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한 백부장이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의 바라는 그 기도를 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유대 장로들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이 백부장은 이 유대인 사회 속에서 인정받았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바라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하여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저 뒤쪽에 보면은 차를 마시는 공간이 저기 뒤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조그만 쪽지에 편지를 하나 써놓고 누가 갔었어요. 그래서 편지 내용을 뭔가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기도할 공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곳 성도는 아닙니다만 우연히 길을 가다가 예배할 공간이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목사님 그리고 그 가정에 축복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리고 이 교회에 오시는 모든 성도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치고 힘든 마음을 달랠 공간이 있어 매우 기쁘고 감사합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도 생각해 주시는 마음에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편지가 하나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 교회가 새벽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우리 교회를 오픈하고 있습니다. 이웃들을 위해서 또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마음이 무겁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싶을 때 또 답답한 일을 생길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지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요즘 보면은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옵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아요. 낮이면 낮대로 밤이면 밤대로. 그리고 또 그곳에 5시 이후에는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제가 전화번호를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전화만 주면은 제가 항상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신분을 밝히고 전화번호를 저에게 안겨주면 비밀번호를 가르쳐줍니다. 그럼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분들이 참으로 감사해하고 또 이렇게 감사의 편지를 적어서 이렇게 전달하는 모습을 볼 때에 참으로 기뻤습니다. 저만 기뻤을까요? 아마 하나님도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모두에게도 더 없는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자기 기도만 들어갔을까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처럼 우리 주위에 한 사람씩 우리 명륜제일교회에 대해서 좋은 소문을 갖게 되어지고 우리 교회를 자랑하게 되어지고 우리 교회를 칭찬하게 되어지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게 되어질 때에 주의 몸된 교회 속에 하나님의 복이 더 크게 임할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 크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칭찬받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착한 행실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복을 받으면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고, 우리 성도들이 섬기는 가정이 복을 받고, 성도들이 섬기는 직장이 복을 받고, 이 나라와 민족이 복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속에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우리 백부장과 같이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또한 본받아야 할 점이 있는데, 오늘 본문 6절을 통하여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뜻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거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 백부장의 겸손한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계십니다. 이 백부장은 오늘 보면 6절에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의 장로들의 도움을 통해서 예수님이 백부장의 형편을 가리고 백부장 집에 찾아가서 그 죽어가는 종을 살리기 위해서 가시고 있는 중입니다. 이 소식을 백부장이 듣고 다가와서 주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이 말은 주님 우리 집에 오는 거 귀찮습니다, 주님 안 왔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주님께서 하실 일도 많으시고 하신데 어떻게 제 집에 오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백부장은 주님이 오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처럼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바쁘신 몸이기 때문에 꼭 굳이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는요, 주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셔도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맥락을 통하여서 이 백부장은 주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한 모습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잠언서 29장 29절에 보면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느냐?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겸손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에게 돈을 더해 주고 싶시오. 그 돈 가지고 더 기고망장해집니다. 교만한 사람에게 권력을 주고 싶시오. 그 권력을 남용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은 결국 모든 사람들을 복된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교만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겸손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찾을 때에 그가 겸손했습니다. 그 겸손한 사울을 통해서 사용했지만 사울이 교만했을 때에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실 때에 그 사람이 얼마나 겸손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철저하게 엎드려져 있는가,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주님은 헤아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있잖아요. 요셉, 그는 어릴 때부터 아무런 어려움 없이 성공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럴 때 이 요셉은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을 알게 되죠. 그런
요셉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아주 어려운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형제들로부터 팔림을 당하고 노예 생활하다가 누명을 덮였어서 감옥까지 갇히는 아주 어려운 공경에 처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왜 그런 어려운 속에 몰아가고 계십니까? 요셉을 겸손하게 하고 계십니다. 겸손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더 사용했을 때 그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요셉을 아주 어려운 자리에 밑바닥을 내려놓게 하셔서 요셉이 더없이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내가 겸손한 사람인가 겸손하지 않는가, 내가 교만한가 교만하지 않는가는 내가 어려운 형편에 처할 때도 절망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 절망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반드시 형편이 잘 풀리면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과 교만은 어떻게 보면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일이 어려울 때에 그런 속에 절망하지 않는 사람은요, 내 형편이 잘 될 때도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려운 속에 처한 사람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 낙심하십니까? 여러분, 그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 심각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형편에 처하든지 빈곤한 형편에 처하든지 결국 우리의 삶은 주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잘 된다고 해서 너무 나댈 필요도 없고 너무 어렵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겸손한 자를 높이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어렵다고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 나간다고 폼 잡을 필요 없습니다. 어떠한 형편에 처했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교회를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이 바로 이 겸손한 사람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 백부장이 복을 받고요, 백부장이 통해서 주의 사람들이 복받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도 백부장같이 겸손한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이 백부장에게 참으로 주님이 기뻐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보면 9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자, 9절 말씀 여러분도 한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믿으시사 나는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백부장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그 백부장의 기도를 응답해 준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니까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낫게 하소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는 이 백부장의 믿음이 하나 있는데요. 이 믿음이 바로 뭐냐면은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백부장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줄로 이 백부장은 믿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이 통치 원리, 명령의 원리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백부장 한마디는 군인입니다. 이 군대 가보신 분 아시다시피 군대는 상관이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전쟁 시에 이 상관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총을 쏴도요, 살인죄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 백부장은 이 군대 원리를 잘 알기 때문에 그는 8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은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명령 체계를 누구보다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이 하간 이 병사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면 그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준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신데,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다 이루어지실 텐데 하면서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낫겠습니다 하는 이와 같은 철저한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아래는 이 백부장의 말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9절에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바라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이스라엘 중에 이 이만한 믿음을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좀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왜? 이 지금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정말 주님께서 칭찬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큰 믿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더없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부장의 그 믿음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역사가 납니까? 10절에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의 간구하고 바라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북송되어져 가지고 지금 꽃제비 9명의 친구들이 지금 죽음의 위기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생명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성도님도 반드시 그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역사 속에 구원을 펼쳐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꼭 북송되어 가는 사람만이 강제로 감금되어서 지금 간 꽃제비들만 죽음의 위기에 처한 것이야.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지금도 마귀의 올무에 받쳐서 죽어가는 생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암을 통해서 또는 물질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많습니다.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로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는 줄로 믿고 우리 모두가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도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가 백부장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진 줄로 믿고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도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홍해가 가로막히고 있고 바로의 군사가 쳐들어왔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철옹성 여리고성을 직면했을 때에 그들이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무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용맹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준응하면 반드시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나갈 줄로 믿고 그들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또 7째 날은 7바퀴 돌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민족이 나아가는 길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전쟁에서 패배하기만 하면 블레셋의 식민지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믿음의 사람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렸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것은 물맷돌이 아닙니다. 다윗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승리기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음으로 그물을 던졌을 때에 만선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성경 민문에 있는 안정병을 하여 은과 금은 내게 끊어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명령할 때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백부장과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또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갈 때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어지고 백부장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소원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백부장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할 때에 우리는 진정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 성도들처럼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에 우리는 백부장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는 바를 이루시고 특별히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지경에 처했을 때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시민이지만 백부장 같은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이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백부장과 같이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한 환경에 처한 이웃들을 살리며 구원의 길을 펼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